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하시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육적인 사고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믿음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편에 집중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자신을 보내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성부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며 또 이와 같이 성부의 사랑을 받아 누린 자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중생한 자인가? 중생하여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주님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다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뱀을 부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뱀에 물려 죽게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이 놋뱀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낫게 해주시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뱀이 들리워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들려줘야 된다. 놋뱀도 만들어져서 높이 올리고 이 장대를 모세가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함으로 낫게 했거든요. 이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로 오신 겸손과 또 높이 들리셔서 만인에게 노출되어야 되는 복음 전파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이 복음 전파로 드러나야 될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해석이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놋뱀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누렸던 것보다 광야 생활은 누릴 게 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한 거죠. 그냥 광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귀함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과 자신의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살이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태반입니다.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관이 생기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가치의 길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내 품 안에서 응석바지로 두지 않고 온전한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 제 기능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놋뱀을 제작하게 하시고 놋뱀을 범으로써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산다라는 걸 말한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독뱀만 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는 놋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놋뱀처럼 높이 달리신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면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심, 이것을 동시에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진짜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이며, 부활하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성부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높아지심을 함께 결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의미가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이들을 꼬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범죄함에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노동의 고통과 해산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만 않았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있어요.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인류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의의 빛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로 가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나라가 세워져 가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어둠의 길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아닌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바대로 누구를 주셔요?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중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이것이 놋뱀이, 뱀이 들려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들려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한 번에 걸쳐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지켜오시고 그것들을 나라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다시 복원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길들을 계속 열어오셨음을 알리신 것이고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최정점에 서 계신 예수님을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것 중에 뱀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뱀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뱀 생각하면 막 사랑스럽고 마음에 품고 싶고 존귀하고 막 이런 건가요? 뱀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뱀 키우는 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은 왜 별로 뱀이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뱀을 사랑하고 뱀에 입맞추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드러내시는데 뱀을 활용할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류가 최초로 타락하게 될 때 함께 그 길을 열었던 짐승이 뭡니까? 뱀입니다.
그런데 그런 뱀을 존귀하신 그리스도께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따르는 길을 거절하고 애굽을 그리워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리게 하십니다. 다른 징계 방편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불뱀에 물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뭐가 문제다? 지금 독뱀에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 그 최초가 뱀으로 인한 것인데, 이 뱀에 물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지금 독뱀에 물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독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같은 맥락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취하지 못한 것에 안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죄로 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죄의 원흉인 뱀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형체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대로 가야 할 길을 정해져 있는 사망의 그 길을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총화로 죽으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성부의 마음과 뜻,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그 의미에 간과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독선적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거든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모르고 죽었는데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꼭 예수여야 돼요? 예수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좁은 길을 줬다. 왜 그 길만이냐? 억울하다. 죄인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께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편협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하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적이며 어느 정도 그럴 만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참 지금 부르면은 말 잘 듣겠네, 지금 불러놓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겠네 라고 해서 그때 부른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되어서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주장만 하고 있는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 부르시냐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줍니까? 왜 하나님 내 편 안 됩니까?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항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악랄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서면 그렇게 날뛰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눈물 지으면서 괴로워하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잠해져요. 왜 잠잠해져요? 자신의 죄가 정말로 하찮은 것이거든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붙들고 계속 씨름했다는 거 하나님이 알리셔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길은 누구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려있다. 인류가 만든 과학에 달려있고 내가 얻은 직장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업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흔드는 것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돈이며 인간관계이며 나의 직장이며 나의 삶이에요. 그것으로 아둥바둥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사회에서 갑의 위치가 서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것들에 눈이 멀고 그것들에 매여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 그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구원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재창조, 구원의 길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발견해 날 때, 그때 우리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본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만이 아니라 한 사람도, 한 인생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누군가를 이겨먹고 누군가 위에 밟고 일어서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거칠고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로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남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 한 명만 있어도 금방 티가 나요. 또 아무리 직분자라고 하고 아무리 높은 자에 올랐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직분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인정됩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만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택한 우리들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만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뭐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야 될 자들이에요. 나의 것들을 누리고 나의 것들을 뭔가 행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전도하고 저 사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빼고 저 사람 내가 싫어하니까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다니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구원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성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시키는 때를 자기 마음대로 뒤틀리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요. 야,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대학 가고 취업도 좀 하고 결혼도 시키고 믿으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한테 칼 들고 와서 달려들 거예요. 네가 죽어라 차라리. 미쳤냐? 이렇게 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식을 죽이면서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건 사랑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친절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였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내 새끼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면 인간적인 혈연의 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 자녀만 바라보고 내 새끼만 쳐다보는 거, 이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절제하시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아니 그것이 당연한 건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짓밟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간절함 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면서 아등바등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 있으면 그냥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워지기를, 또 온전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질서로 새로 사로잡히기를,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육신을 거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마다 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영생이면 영원한 생명이겠죠. 이 영원한 생명을 뭘 말하는 것일 걸까요? 우리는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것을 누구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세례 받았어. 나 직분도 받았어. 세례만 받아도 영생 받는데 직분까지 받아버렸네. 나는 2번이나 확증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방언까지 해버리네.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의존적일 때에 지속성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지속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속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가 힘써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힘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 직장에서 일, 자녀에게 가르치는 문제, 어떤 육적인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거기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가를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을 지금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너희가 소망하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아드님은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아야 될 징계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두 개 다 봐야 돼요. 그간의 한국교회는 뭐만 가르쳤습니까? 구원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혜택만 계속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구원과 심판을 함께 말씀해요. 궁극적으로 구원이지만 당신이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노뱀으로 비유되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만이 아니라 뭐를 포함하고 있다?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오르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함께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구원과 관계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다 구원과 심판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 이미 초림으로 이미 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구원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미 심판받은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확연히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심판의 결과가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고, 안 믿는 자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과 심판은 다 거쳐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뭡니까? 미래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거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 했죠? 현재적으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심판이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종말에 드러날 거예요. 확증될 것뿐이지 이미 심판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되어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확정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해야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태평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 관계 틀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손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앞에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가치 없는 사람은 구원 밖에서 소망을 말할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말아가서 세상에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세상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심판의 어떠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 시작이 그 정죄는 이라고 되는데, 그 심판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뭘 더 사랑했다? 네, 어둠을 더 사랑했다. 19절의 사랑은 16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사랑과 19절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게 같은 사랑입니까? 다른 사랑입니까? 다른 사랑이에요.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19절의 사랑은 누구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바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랑은 누군가 강요해서 어둠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았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해서 그것을 결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선호했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있다고만 해서, 교회 안에 수십 년에 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 선호한 바, 지 스스로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사랑한 것을 사랑함으로 어두움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의 길을 보여주었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의 길을 그에게 충분히 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세상도 어떻습니까? 뭐라 그래요? 억압하지 마라.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데 나이 먹었다고 와가지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바에 누구도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기호,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개입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의 정서입니다. 네 좋아하는 거 살아. 그래서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결혼 힘들어야. 너는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결혼해도 늦게 해. 즐기고 다 즐기고. 그것이 인생이다. 이걸 누가 말하냐면 믿는 직분자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야말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내 마음속에 내가 선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은 뭐냐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한테 무슨 말을 못합니다. 왜 당신이 내 인생 개입하는데?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 것인데. 요즘에 연예인 정우성 씨가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인터넷 댓글, 기사에 댓글에 달린 거 보니까 니네들이 뭔 상관인데 왜 상관하냐. 아니, 아빠 노릇 한다는데, 결혼만 안 하고 한다는데 니네 문제 아니잖아. 관여하지 마. 이게 세상의 정서입니다. 그 아이는 뭔 죄예요? 그냥 두 사람이 그냥 한번 즐긴 거잖아요. 즐겨놓고 이 여자는 딴 목적이 있어서 낳기까지 했겠죠. 자기들의 하룻밤에 그 애정 행각으로 그 아이는 뭔 죄냐고요. 왜 그런 환경에 놓여 살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논하면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으로 자기의 선호한 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죄고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누구도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정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럴싸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해놓고 나서, 아니 나 목사님 잘하고 있는데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 타령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안에 하나님을 제거해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야. 그러니 네가 선호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의 선이 필요해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영혼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전 존재에 있어요. 그 육신의 삶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먹고 마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찬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처럼 들려지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그들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까지도 개편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개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감정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즐긴 여러분들의 그 성격까지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개편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누렸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죄고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알아들으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는 것이죠. 마음에 자기가 무엇을 선호했는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동기가 무엇인가? 그가 뭘 더 사랑했기에 저 행동을 하는가? 우리는 그 행동 가지고 막 붙잡고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요 이야기만 하는데 성경은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것이 밖으로 들어간 것이 행동일 뿐이에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을 더 사랑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뭘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거기 써 있잖아요. 21절에 뭘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행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행할 때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죄인이 진리를 바로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도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회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개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자신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만 드러나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선호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충성한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가 나타내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동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나타내려 함도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에서, 누군가와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해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가지고 공부해라 하는 것인지 다른 거예요. 내가 속이 터져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라는 그 선호함이 있어요. 자기가 엄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으로 공부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애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희연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공부도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리고 혹여나 결과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뭔가 훈계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내는 것은 자기 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기호대로 그냥 한 겁니다. 자기 기호대로 자녀가 안 따라주니까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기다려주실 거예요. 그런 사랑을 덧입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해도 안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 정서가 왜 상합니까? 그냥 안타까워는 하겠죠. 저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겠죠. 그 영혼에게 왜 말하면 안 듣냐, 왜 너는 안 바뀌냐, 왜 성도들이 안 바뀔까 하면서 막 혼자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라고요. 주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살아가느냐, 그게 사랑이 있다면 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방편이 아니겠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그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바뀌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선호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거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